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기에 사랑한다, 사랑할 만하기에 사랑한다, 애정이 활활 활화산처럼 타오르기에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런 사랑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 감상적인 사랑을 넘어서 의지에 이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인내하신 사랑이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의 십자가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 넘어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이 있기에 인내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내하지요. 무엇을 위한 인내입니까? 내 뜻,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저마다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책상 머리에 붙여놓기도 하고 하얀 천에 고진 감래 써가지고 머리에 질끈 묶고는 난 할 수 있어, 해내고야 말 거야. 76년에 개봉한 고교열기의 이승현이 철들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인내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는 것은 고루한 것이고 시대에 뒤처지는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인내였느냐? 주님께서 인내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인내였어요. 그 순종의 끝, 거기에는 바로 기쁨이 있기에 고난 넘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내 뜻이 있거든요. 이 잔, 고난의 잔,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는 내 뜻이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인내는 내 뜻,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인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인내였어요.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기쁨을 얻기 위한 인내였습니다. 2012년, 그러니까 6년 전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전 세계의 사망자 수가 5,6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62만 명이 폭력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12만 명은 전쟁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나머지 50만 명은 범죄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 62만 명이 폭력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딱 2배나 되는 150만 명이 그 해에 죽었는데 당뇨병으로 죽었습니다. 오늘날 폭탄보다 전쟁보다 폭력보다 우리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설탕이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설탕이 뜻하는 것은 단지 달콤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욕망을 뜻합니다. 선악과로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유,
욕망을 추구한 결과지요. 욕망이 하나님으로 둔갑해버린 자리에 남는 것은 사망의 그림자뿐입니다. 욕망은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주거나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요. 욕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욕망을 추구하는 삶에 기다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급함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즉각 순종합니까? 오히려 정반대지요. 뜸을 들입니다. 한없이 미룹니다. 내일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수없이 고민하고 다시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할까, 순종을 하지 말까,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순종을 해도 언제까지 순종을 해야 되나,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따집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을 때는요, 깊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뜸들이지 않았어요. 말씀과 씨름한 뒤에 기도하고 나서 결단하고 먹은 게 아닙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할 때 고민하고 미루고 며칠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욕망은 우는 사자와 같이 순식간에 우리를 삼킵니다. 그런데 여기 착각이 있어요. 욕망을 따를 때는요, 내가 주체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욕망을 제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치 자유를 얻은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실은 욕망이 나를 삼키고 맙니다. 잠시의 달콤함이라는 속임수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이 주는 만족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욕망을 취한 뒤에는 더 깊은 허무에 빠지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욕망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기지요.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욕망의 올무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욕망은 결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해요. 욕망은 우리를 마침내 사망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할 뿐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욕망에 끌려가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의 가장 먼저 사랑의 덕목으로 언급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않는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섬기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어요. 잠시의 달콤함이 아닌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인내로 사랑해야 되고 인내로 섬겨야 되고 인내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저는 비교적 군 입대를 늦은 나이에 했습니다. 26에 제대를 했으니까요. 입대할 때 선배가 했던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배워야 될 것은 겸손이요, 섬김이요, 인내다.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배워라. 그렇다면 너의 군 생활이 보람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을 때는요,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막상 자대를 배치받은 후에 고참들 아래에서 섬김을 실천하다 보니 이게 하나도 쉬운 게 없고요. 자존심이 상하고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이러려고 군대를 왔는가 싶고요. 섬김처럼 어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구세군이 널리 퍼져갈 무렵에 이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명성이 자자해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구세군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세군에서 활동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청년이 구세군에 지원하겠노라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까지 오게 되었어요.
한때 성공의 감독이 되리라 마음을 먹었을 만큼 대단한 이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구세군이 되겠다고 바다 건너 대서양을 건너왔으니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윌리엄 부스는 그 청년의 지원을 마지못해 겨우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구세군의 포부가 남달리 컸던 브랭글은 낙심한 채 군화를 닦으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군화나 닦으려고 내 꿈을 좇아 대서양을 건너 이곳까지 왔단 말인가. 아, 불쌍한 내 신세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탄을 하는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브랭글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허리를 숙여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 브랭글은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저는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존심 상했노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내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계점이 비로소 인내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사랑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배우자를 정말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정말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정말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성도를 정말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정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다 착각이에요. 내가 인내할 그때까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의 그 선을 넘어서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내할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인내하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이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내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내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나의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인내하신 사랑을 배우며 사랑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이 비로소 주님의 인내하신 순종을 바라보며 나도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비로소 참된 순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섬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힌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섬기신 주님처럼 섬김을 배울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섬기러 오셨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형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며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인내하신 사랑과 주님의 인내하신 순종과 주님의 인내하신 섬김으로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로 본문 1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할 때 필요한 것, 죄를 벗어야 하고요,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거든요.
인내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한다면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내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내로 사랑하시고 인내로 섬기시고 인내로 순종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